필리핀 문화축제에 차량이 돌진하여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웃음과 춤이 있는 자리가 갑자기 울음과 슬픔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4월 마지막 주말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고 기쁨이 슬픔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람과 파도와 대항하여 싸우는 아픔의 삶, 갈등의 삶이 더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난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좌절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Christ sees us and prays for us.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이죠. 기적을 일으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해결하고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자기들 눈앞에 있는 물질적,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했지 도덕적, 영적 진리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도 없이 순전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익, 물질적 이익,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떠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재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요? 얼마쯤 평탄하게 항해하다가 중간쯤 왔을 때에 세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심히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배의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습니다. 갈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모르는 채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실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의 필요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홀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람 속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파도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시며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다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Christ sees you and prays for you.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진주께서 진히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의 타임테이블을 기다리십시오. 1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셨습니다. 친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하신 주님은 왜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셨는가요? 조금 빨리 도와주시죠.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지체하셨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스토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요청하기를 자기 동생,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일부러 늑장 부리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가서 보니 젊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후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늑장 부리면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를 죽게 하셨는가? 그런 다음에 다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자신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무덤이 썩어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늦어집니다. 왜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늦추시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모른 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갔던 길을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갔던 길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느낀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통과하는 과정을 주님 자신도 함께 고통하시면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독과 절망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좌절을 보시고 눈물을 아십니다. 고난의 바닷속에 빠질 때 우리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obody cares for me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에요. Somebody cares for you.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풍랑의 바닷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섭리하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파도와 싸웠기에 제자들은 이때
극도로 피곤하였을 겁니다.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여 자신들이 이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 시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들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에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사 제자분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20절에서 주님은 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로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니 요동치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는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영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영접하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주님은 요동치는 풍랑을 잠잠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곤경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인생 항해의 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인생의 보트로 영접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일시적인 평안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치료를 통해서 영원한 치료,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시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을 통해 영원한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메시지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